히스기야 왕을 묵상을 하면 인간이 그 뼛속까지 남아 있는 죄, 다른 부분은 다 이제 또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큰 역사도 있었는데, 그 말년에 보여준 한 가지의 그 치명적인, 우리로 말하면 죄일 수 있죠. 죄죠, 죄. 그 뼛속까지 남아 있는 죄가 있다. 죽을 때 장례식장까지 남아 있는, 옷에 남아있는 죄가 있다. 그때 이제 어느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신부님도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남은 죄, 그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 내재되어져 있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교만이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또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이거든요. 잘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도 15년 연장되었잖아요. 자기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이잖아요. 또 이가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왕으로 있을 때에 나라가 공고해지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거 다 간증거리예요.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암에 걸렸는데 암도 낫고, 이게 전부 다 병원에서 포기한 건데 나은 거죠, 나은 거. 얼마 전에 그 양희은 씨도 20대 때 난소암으로 다 죽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자기 인생을 덤으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기사에 또 나왔더라고요. 다 포기해서 죽을 거라고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누가 살렸느냐? 하나님이 살린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의 삶 자체가, 자기의 몸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이 교만함이 남아 있어서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이 교만이 참 무섭다. 그리고 교만이 보여지는 한 예가 자랑이구나, 자랑. 자랑을 정말 사실을, 팩트를 얘기를 해도 이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죄로 이어질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히스기야를 교만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그 허물, 그 교만함이 그러나 어떤 다른 죄로 이어지진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정결한 자에겐 더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옳은 자에게 더 옳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악한 자에게 그 악함이 극에 달하면 아예 침묵을 하시죠. 징벌도 하지 않으세요. 가장 큰 죄죠. 얼마나 심하면 그냥 아예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얘가 옳게 가니까 그에 대해서 계속 옳게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빼놓고는 히스기야가 참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어느 왕 못지않게 다윗 다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신실한 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신앙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같이 봅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리가 좀 눈여겨서 담아야 될 낱말이 한 가지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평가를 내리고 평가를 받으면서 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즉 하나님의 평가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는 누구의 평가냐? 하나님의 평가죠. 누구의 평가가 가장 옳으냐? 하나님의 평가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좋은 왕, 악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 우리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도 교회의 성도로서, 집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까? 남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평가는 의미 없어요. 가장 중요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 남들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볼 거니까, 남들과 만나지 않을 때의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의식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사인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의식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정직히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절에서 있었던 그 종교 개혁의 단행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사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첫 번째,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이전의 왕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산당은 내버려 뒀거든요.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백성들 가운데 오랫동안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주상을 만들어진 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노뱀을 만들잖아요. 그걸 본 자들은 산다, 살아났어요. 근데 이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히스기야는 느흐수단, 노조각 이런 뜻인데 이건 노조각이지 이게 어떤 성스러운 물건, 성물이 아니다 해서 그걸 과감하게 없애요. 이게 아주 히스기야가 신앙이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느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간음으로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어 얘기하실 때 간음한 걸로 표현했거든요. 가장 싫어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민심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히스기야가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 정직히 행한다는 게 뭘까요?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마음의 단순한 정직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걸 따져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아니냐, 이게 히스기야가 힘썼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가 있는 동안에 이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또 한 가지 7절에 보시면 그가 강성해진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이 직전에, 이 히스기야 직전에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대국인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긴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은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히스기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잘 지키고 6절 보시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냥 고지식하게. 이게 정직한 거죠. 그리고 힘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었어요. 이게 정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첫 번째냐, 하나님을 의찜에 두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혹여나도 내 마음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있지는 않느냐. 그게 심지어 이들에게는 노뱀과 같은 좋은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치유의 사건이 있었던 그 성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을 과감하게 이거는 노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제거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물로 자리 잡은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다 제거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런 게 뭐가 있느냐, 하나의 좋은 전통일 수 있어요. 전통이 성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의미로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가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교회에 연례 행사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활주일날 찬양합시다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는 이게 마치 진리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가 이제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들일수록 이게 훨씬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데,
전통이 있는 오래 교회에는 그 교회만의 쭉 역사 가운데에 하나씩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마치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생겨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게 자리를 잡아요. 교회의 이제 행사가 되고 전통이 돼요. 그럼 그것이 거의 말씀과 동급일 정도로까지 위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이걸 깨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예요.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란 본질이 아닌 다른 행사들에 치중하게 되어지면 열심은 있는데 신앙적인 내면은 내실은 다지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것을 절대로 여겨지는 것들, 우리에게 절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절대 이외에는 절대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절대 이외에는 절대가 없죠. 비본질이냐 본질이냐를 보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거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비본질인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이제 문화의 옷으로. 이게 문화가 비본질인데 본질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문화의 내면 가운데 이게 본질인데 비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히스기야는 제대로 간파했어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산당 제거하고 노뱀까지 제거한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옳은 자였고, 이런 히스기야를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직전에 아버지가 누구냐? 아하스거든요. 우상 숭배로 나라를 타락시킨 왕.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죠. 그 환경이 히스기야에게 반대로 작용한 거예요. 그 환경이 자기한테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는데 도리어 그걸 보면서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그 환경을 보면서 영적인 깨달음이 커지고요. 누구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멀리해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 신학자들 가운데에 무신론자로 돌아선 자가 있고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로 된 자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똑같은 상황이라는 해석이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가 나오고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신다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경우에 그의 상황, 배경이 신실하게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런 가운데 자랐는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도리어 영적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분명하게 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번과 4번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요. 이 히스기야의 열심. 히스기야는 성전을 어떻게 정결하게 합니까? 역대하 29장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과 4절 같이 보죠. 역대하 29장 3절 4절. 이 히스기야의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29장에서 32장, 또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29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언제 했어요?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왕으로 즉위한 첫 해에 성전을 다시 열고, 그의 아버지가 성전을 폐쇄했는데 성전을 다시 열고 예배를 회복해요. 공동체의 첫 번째 히스기야가 힘썼던 게 뭐냐? 우상 다 제거하고,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이 정책을 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이 히스기야가 첫 번째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했느냐? 4번 보시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는데 역대하 30장 6절에 한번 가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유월절을 여는데 유다 백성들만 초청한 유월절이 아니라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냐,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나라는 이 제낀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더 크게 보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가 힘썼던 겁니다. 예배를 첫 번째 회복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회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우르는 것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한국 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간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전도도 중요한데 사실은 낙심한 자, 잃어버린 자, 그들이 먼저 돌아오는 데에 힘을 써야 돼요. 지금은 불신자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몰라서 교회를 지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나 싫으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추락한 거지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강성 발언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소리가 없어야 돼요. 공의에 대해서 외쳐야 되지만 더 많은 부분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그들을 치유하고 돌보고 세워주는 일에 힘쓰는 게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이게 으뜸이 되어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나가서 행동을 할 때에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사라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 한국교회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낙심한 자들, 교회에 한때 신앙생활을 했다가 떠나간 자들,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 안타깝죠. 그냥 거기에서도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거기서 못해요.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그냥 나와라 얘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적응하면 좋겠는데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그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영혼이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함께 열심히 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멀리 이사 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못 나오다 확인을 해보니까 아예 교회를 지금 못 나가고 있죠. 가끔 전화통화하면서 다시 오라고 해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는 더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끌어당겨서 연약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삶에 치인 경우도 있고 세상이 즐거운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오늘날 떠나가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런 자들을 아우르는 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한국교회가. 히스기야가 이렇게 힘을 쓴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행사 아니다. 예배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선교죠.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주님을 믿었다고 고백하지만 실질 주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을 자꾸 불러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의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야 되지요. 같이 협력하고 같이 중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자꾸 경험해야 되게 만들어야죠.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에요. 그러자 그의 나라가 매우 강성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강성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지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열왕기로 와보시면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18장 7절에 보십시오. 그가 강해진 이유를 뭘로 이야기하냐. 열왕기하 18장 7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그가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고 실질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 예가 또 하나가 뒤에 이제 아수르의 공격이지요. 아수르가 절교를 하니까 아수르가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에도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5번에 보시면 같이 보시지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조롱과 위협이 가득한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럴 때 열왕기하 19장인가 보시면 19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4절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그 14절에 가보시면 19장 14절 가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게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옵소서. 랍사게가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지를 하나님께 일러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처하니까 히스기야는 그것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데 저 어떻게 해요? 근데 저들을 감당할 능력은 없어요. 힘은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가장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걸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여호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조롱하는 이 편지를 하나님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힘들 때 우리가 어디에 하소연해? 그리고 여기서 분명하게 나누어져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가장 힘들 때 누구한테 제일 많이 의지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동역자의 도움도 필요하죠. 중보도 필요하죠. 그래서 때로는 얘기할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가장 이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씩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 계속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에게 얘기를 하고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 이게 계속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마음으로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혼자 확 애를 쓰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쳐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로 가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이하로 이제 쭉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내가 그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로 가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18만 5천 명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실제로 고대 역사에도 기록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네립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유물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식 전쟁 기록이 담겨져 있는 유물인데 현재 이 대형 박물관 등에 보관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네립이 유다 원정을 갔던 기록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안에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두었다 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승리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정복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 고대 문헌에는 전부 다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항상 승리만 기록을 해요. 패배한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패배했다는 얘기죠. 패배의 기록은 기록하지 않고 승리했던 것만 기록하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로 갑작스럽게 철수해야 됐던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다. 18만 5천 명을 죽이셨다. 그래서 아수르가 급격히 쇠퇴하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가 돼요.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7번에 보면 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사야의 죽음의 선언 앞에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왕 20장 3절에 보시면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관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 됐구나.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소연하고 자기의 심사를 다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니요, 제가 암에 걸렸다니요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고 그의 연수를, 생명의 연수를 15년 연장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 있다 보니까 어느덧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신앙인들의 이 전공법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요. 기도의 사람이 돼요. 이것이 없이 신앙이 온전하게 바르게 성장하는 케이스는 없다고 해도 이게 없어요. 저는 단언컨대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요. 기도만으로도 안 돼요. 말씀만으로도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가면 자기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곡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말씀만 가지고 가면 자기 힘, 자기 의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결정을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생각보다는 잘 비워졌을 때에 자기 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 기도의 사람은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겸손하게 나아가고요.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보게 만들지요.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이런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편지를 내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했던 히스기야를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국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개인적으로도 병이 치유되어지면서 아주 존경받는 왕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실수가 있죠. 8번에 어떤 실수를 합니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이 모든 본문들을 다 보여줘요. 역대하 32장에 가니까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나와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 힘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죠. 이게 그 가운데에 자리 잡았던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영적인 도전받을 것들과 또 다시 한번 주의할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만드는 그런 히스기야의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서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